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25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25편 4절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5편은요. 대적들의 위협과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다윗이 드린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신앙의 태도를 깨닫고 성령의 세밀한 가르침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25장 1절부터 25편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인도하심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혼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강구하면서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가르침을 따라 나를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8절부터 15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정직하신 여호와는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치시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치시며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16절부터 22절은 환난 속에서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외롭고 괴로우니 주여 내게 돌이키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많으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들의 폭력과 미움 속에서 내 영혼을 지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 달라는 중보 기도로 시편 25편을 마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첫 번째로 구원받을 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해야 될 게 뭐냐?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혼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게 1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나이다. 환난의 파도를 보지 않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또한 뭐하냐?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도를 보이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거룩한 삶의 원리를 배우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지도함을 받겠다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참된 스승이 되심을 인정하고 매 순간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구원받을 자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 기억치 않으십니다. 뭘 기억치 않으세요? 죄와 허물을 기억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과거의 죄악들을 다시는 묻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오늘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말씀하고 있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망각은 우리를 정죄감에서 해방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기억하십니다. 뭘 기억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과 그 사랑의 언약에 근거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곤고와 우리의 환난을 보십니다.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공고한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셔야 할 대상이자 사랑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보고 배우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배우세요. 선택의 기준을 배워야지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가 있어야 길이를 잴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배우세요.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세워질 때 우리는 인생의 복잡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치 않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은 완전한 길잡이이시며 또한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그 은혜를 구하는 내용인 거죠.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는 분도 오직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은요,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주님께 나를 가르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길을 보이시고 언약의 친밀함을 나타내십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매이지 말고 우리를 자녀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그에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으며 마침내 환난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